미국 전역에 참 많은 이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250만 명이 미국에 사니까 크고 작은 도시에 다양한 이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금년에 49주년을 맞습니다만 50년 그 이상 된 교회들도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 어느 도시에 그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한인회를 만들까? 아니면 교회를 만들까? 함께 투표를 했는데 교회 만들자는 사람이 한 표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인회 투표가 한 표 많으면 그럼 교회는 관두고 한인회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와 한인회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초창기 한인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 일어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외로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립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에 접하길 원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편하게 먹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는 일들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환경들이 복음의 이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출석했지만 그냥 사람 만나는 것만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혀 갖지 않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세주와 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던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 단어는 그들은 주어하고 힘썼다, 동사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냥 얼핏 보면 기도에만 힘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 그릭 원어에는 각 네 단어에 전부 걸려 있습니다. 힘썼다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힘썼다를 그 앞에 번역했죠.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devote themselves 하고 각각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4가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초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 게 뭡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됐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동정 탄생이라든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복음에 관해서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모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는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귀는 일, 그릭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한국말로는 서로 사귀는 일, 혹은 영어로는 fellowship,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그릭어 코이노니아를 우리 성경에 서로 사귄다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교제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교제한다, 사귄다라고 하는 번역된 그 한국 단어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한국에 사귄다 하면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낸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남학생이 왔을 때 니들 사귀냐? 이렇게 물을 때 사귀냐랑은 좀 다르죠. 그냥 우리 사귄다 할 때 그런 교제한다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혹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임도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를 그와 같은 뜻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모임을 하면 함께 시간도 보내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피크닉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그 모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데는 크게 신약 성경의 예를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 처치 커뮤니티의 생활을 두 가지 점에서 말합니다.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다른 번역 공동 번역으로 하나 밑에 소개해 놨는데요. 이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잘 이해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 우리 펠로우십 친교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확실하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내가 여러분의 편지로 써서 밝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3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같이 사귀기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 차를 마시고 사귀자,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사귀는 사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 상호 간에 공통된 것을 나누면서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 그리스도인의 펠로십,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하시고 저한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요청을 해오신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선한 목자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예배는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데는 예배를 오기 원치 않으시면 그럼 어떻게 등록한다시는 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는 참석이 원치 않고 밖에서 우리 교인들과 차 마시고 식사하는 모임에만 참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떻게 등록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영원한 사망에 있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이나 선교회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만남을, 그런 사귐을 기본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차도 마시고 간식도 하고 또 나가서 피크닉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연장선상에서 바깥에 나와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 주 중에요, 선교의 말씀 인도자들과 이제 줌으로 그 미팅을 가지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쓴다 그럴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일에 힘쓴다 그럴 때 뭘 의미합니까? 정리하면 힘쓴다, 우리가 한국말에 힘쓴다라고 표현하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힘쓴다고 합니다. 설렁설렁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걸 우리 힘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쓰는 건 뭘까? 서로 사귀는 일을 설렁설렁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 관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신앙생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일을 하는데도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생각이 되는, 나 몇십 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만 오면 뭐 신앙생활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혹은 난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뭐 전혀 나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의 거울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섬기는 훈련이 일어나고요, 공동체 속에서 인내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나 좋은 것만 다 하지 못하잖아요. 남의 것을 내가 맞추어야 되잖아요. 그게 섬기는, 또 공동체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훈련. 공동체 모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같이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배경이 달라서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훈련, 협동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절제하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하지만 귀찮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Christ-like person으로 자라가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서로 사귄다고 하는 단어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서로 사귄다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 위치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좀 옆에 지역에 고린도라고 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북쪽에 그리스 지금 북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지금으로 말하는 구제헌금, 멀시 미니스트리의 어퍼링을 모아서 남부에 있는 고린도 교회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8장을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그 북쪽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냐 하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어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어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답하면 틀리면 제가 뭐라 그럴까 봐 가만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도움을 나누고요. 오히려 자원해서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8장 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 남을 돕는 특권이 코이노니아란 단어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 특권으로 번역했어요. 코이노니아, 남을 구제하는 사귐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우리가 특권 의식, 특권자 어떤 뜻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런 특권을 마게도니아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요청한 특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특별히 간절히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들이 큰 환난의 시련이 있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 거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도와주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경제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100억, 200억을 가져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은혜로 나눕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부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후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주신 부유한 사람이야. 늘 남을 도울 것이 있어. 그런 것을 준비한 심령이 되어서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내, 물질적으로 너그럽게 나누는다, 도움을 보낸다. 그게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이노니아의 복수, 코이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코이노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이노니아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이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특별히 제3세기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제3세계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작년에도 보면 휠체어, 클러치 이런 것도 하고, 또 정수기,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먹는 정수기, 모기장, 그 다음에 달걀을 낳아서 영양 보충할 수 있도록 닭을 보내는 이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 장애인 선교가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와 동역하면서 하는 일들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아프리카에 못 살고 어려운 동네에 장애인들이 거하는 집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홍수가 나서 쓸려가든지 다 집이 어렵던 이런 것을 집을 지어주는 거였는데요. 그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어린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이 가족이 사는 집인데, 그 뒤에 있는 집은 동물의 배설물을 뭉쳐가지고 쌓아가지고 그 앞에 진흙을 발라서 짓고 그 위에다가 짚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보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마을에다가 장애인들 가정들을 도와서 집을 짓게 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보시면 이렇게 크진 않지만 벽돌로 이제 쌓아서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세워서 콘크리트로 벽을 치고 위에 양철 지붕을 덮고 십자가를 하고,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앞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램프 스타일로 만들어서 합니다. 우간다에서 이거를 하나 짓는데 1,000불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진 1,000불로 이 집을 하나씩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는 거예요. 여기보다 좀 더 못 사는 부룬디라는 나라에는 홍수가 나서 집을 짓는데, 이와 비슷한 집을 짓는데 500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500불, 1,000불로 미국에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7, 18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중남미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컴패션 프로젝트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답트해서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한 달에 45불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해주고 영양 보충을 하고, 또 공부를 가르치고 사회성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자라나서 그 지역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 지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게 컴패션 사역이잖아요. 그 아이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45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45불이 제3세기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말고 소그룹, 선교회, 구역, 모임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그 핵심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그와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 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나누는 특권을 요청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나누어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제가, 그런 코이노니아가, 그런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처럼 선교회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초대교회가 나누는 특권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만나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같이 격려하고 함께 사귀는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부유하게 주신 것 감사하며 나누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서로 사귀는 일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